이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그 팔에 이렇게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 팀에 한 명씩 있습니다. 이게 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팀을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감독이 이 경기장 밖에서 지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전술을 만들었다면 그 전술을 가지고 이 팀원들을 이끌고 선수들을 이끌면서 승리로 향하여 이제 경기하는 또 리더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주장입니다. 어느 무리든지 이 축구 경기는 11명이죠. 각 단체마다 모임이 생기면 그곳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 따라서 그 모임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지만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저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성경 말씀에도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리더는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보아도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또 쇠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 말씀과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영적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강조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12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 12명으로 끝나지 않고 모인 무리들과 심지어는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자체로 지식인의 존경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 구별된 사람들이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로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런 행세를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공적인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하고 존경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야 했지만 그들은 말만 했을 뿐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아닌가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이야기하였고 백성들에게 강조하였던 구원자 예수님이 정작 오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한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멀리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협하였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전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되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하여 흔들리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강조하신 첫 번째 영적 리더십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 영적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결국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것이 위협의 순간이 오던 혜택의 순간이 오던 자신이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는 순간이 오던 그 순간에 자신의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였던 사람은, 거룩함을 담고 있었던 사람은 그곳에서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과 어두움이 담겨 있던 사람은 결국은 그 순간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은 결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난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채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마다 결심하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작심 3일이니까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너희가 스스로 말한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는 완전하여 그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리더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맞는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맞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남들이 불러주는 호칭을 칭찬받기를, 또 그 호칭을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것을 담을 수가 있고, 작은 것을 준비하면 작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이 담았냐 적게 담았냐 보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감당할 실력과 또한 마음과 또 준비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중에서도 전도사님들 계시고 강도사님 계시고 또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나뉘잖아요. 이렇게 행정목사님, 예배목사님, 선교목사님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있고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역할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 중에서도 많이 나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호칭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안수 기도하면 다 날 것 같은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날 굉장히 마음속에 큰 이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한 전도사님하고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전도사님하고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참고 있다가 한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돼서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진짜 안수 받으실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왜 목사반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도사로 거의 30년 이상을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맡은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그쪽에 이제 그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교회에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만약 목사 안수를 받으면 실수로라도 누가 나를 부를 때 그 지역에 갔을 때는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그게 혹시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혹시 누가 목사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호칭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과 사명이 전도사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미흡한 제가 무슨 목사 안수를 또 한 명 받아야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질문한 저 자신도 부끄러웠고 며칠 전에 안수 받고서는 혼자 괜히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혼자서 생각했던 이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목사라는 지칭보다 더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다짐했던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리더의 직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팀장이 됐던 부팀장이 됐던 작은 그룹의 어떤 리더가 됐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인도자와 속장님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리더의 표상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리더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바로 앞에 읽었던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리더시라는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계시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가. 또 거꾸로 아버지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아들아 딸아 이제 난 네 애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실수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하여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여 따르고 또한 본받고 끝까지 행함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영적 리더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 완전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완전한 리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 진동하는 능력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완전한 리더의 자세는 무엇인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리더가 되고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맡았을 때 너희가 진정한 리더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 겸손하여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왜 그 완전한 리더가 되실 수 없는가? 물론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보통 집에 가면 부모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면은 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겨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똑똑해라, 공부 많이 해라, 높은 위치에 올라라. 사실은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이 부모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해내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자신이 다 해낸 것처럼 막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연약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너를 위해 해주는 말이라 그러면서 꼭 너는 해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서 있잖아요. 공부 하나나 안 하나 다 점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팔을 걷어 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물을 떠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행하는 일이라면 너희는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씻어주고 서로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예수님은 마침내 당신이 친히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그 죄의 자리, 그 죄의 대가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스스로 왕이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높이 들림을 받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구원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영적 리더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리더가 걸어간 자리는 따르는 이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를 보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찾고 길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정한 영적 리더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리더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 잡힌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리더의 표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여 승리하는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리더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